있습니다. 그죠? 오늘은 제8분 의법출생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금강경이 전체 한 분 한 분마다 다 서려지는 가르침이 정말 수승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금강경을 늘 수지 독송하고 가까이서 늘 항상 또 읽고 또 쓰고 또 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법출생문 한글로 번역된 본을 한번 먼저 같이 독송을 합송을 합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 의법출생문 주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 칠보를 가득 채워보시 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주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지요.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가닥이 열액해서는 복덕이 않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떤 사람이 이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다 이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니라. 이 의법출생은 말 그대로 법을 의지해서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지금 경문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부처님의 깨달음은 전부 경으로부터 이 경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좀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한 단락별로 조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이 지금 금강경은 보살의 그 수행을 얘기하면서 항상 이제 먼저 얘기되는 것이 바로 보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보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바라밀을 다 이제 이 보시바라밀로 대체해서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교재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깨달은 법이 이 경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이 지금 의법출생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이 바로 불법의 모체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 이 경이 바로 불법의 모체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경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이 칠보를 쌓아 보시한 공덕보다도 크다.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이제 설명이 조금 나오고 있죠. 그죠? 이 삼천대천세계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익히 이 삼천대천세계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삼천대천 세계는 말 그대로 우주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우리 지구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 삼라만상을 전체 총칭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삼천대천 세계다라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구사론이라고 하는 초기 논소에 보면 이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의 중심이 바로 뭐냐면 이 수미산이에요. 수미산. 무슨 산요? 수미산. 불교에서 이제 가장 이제 이 수미산이라는 말을 참 많이 이제 우리가 하는데, 이 수미산이 이 우주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동서남북, 그죠?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네 방위가 만들어져요. 이 네 개의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네 개의 대륙 세계를 이제 동불바제, 따라합니다. 동불바제, 동불바제, 서구야니, 그 다음에 남선부주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남선부주. 남쪽은 선부주, 북쪽은 북구로주.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의 이러한 네 개의 큰 대륙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인간이 사는 세계가 어디예요? 남선부주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추감할 때마다 거사바 세계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이렇게 이제 항상 축원문에 이제 남선부주를 항상 이렇게 합니다. 이 남선부주를 중심으로 이 지금 네 개의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요? 해와 달이 떠 있어. 해와 달이 떠서 이 사천하를 두루 비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지금같이 뭐 과학이 발달되기 이전에 옛 인도인들이 이 우주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이렇게 구사론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대주는 동서남북 이 네 대륙을 사대주라는데, 이 사대를 중심으로 해서 8겹의 바다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8개의 바다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8겹의 바다 가운데 그 사이사이에 7개의 산이 있어. 7개의 산이. 또 요 가운데 또 이런 산들이 있어요. 7개의 산들이 또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7개의 산이. 그래서 이것을 팔향수의 칠금산이다 이런 말을 써요. 이 구사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팔향수의 칠금산. 자, 이 가운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곳이 바로 천리산이에요. 천리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천리산 하면 지옥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지옥이 천리산이에요. 지옥 세계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자, 이런 이제 그 설명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수미산 중턱부터 세 개가, 이 수미산 중턱부터 이제 세 개가 나눠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몇 개로 나뉘냐면 28개의 천상세계가 설명돼요. 이런 불교밖에 없습니다. 이런 설명은 불교밖에 없어요. 기독교 성경 어디를 봐도 그들이 말하는 천당은 그냥 천당인 거지, 이런 뭐 세계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곳은 없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욕계 육천이라 그래요. 이제 욕계 육천. 6개의 천상이 있어요. 6개의 천상이 6개가 있고, 색계는 18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색계 18천. 그 다음에 무색계 4천. 그래서 28천의 세계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층층이 천상세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일을 하고 하면 천상에 태어나는데, 천상에 태어나도 28개의 단계 가운데 예를 들면 도리천이라든지 도솔천이라든지 뭐 이런 천상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의 단위, 한 우주권의 단위가 되는 것을 뭐라 한다? 수미세계라 해요. 무슨 세계? 수미세계. 수미세계. 이 수미세계가 1000개가 모여지면 소천세계. 그죠? 소천세계라 그러고, 소천세계가 1000개가 모여지면 중천세계라 되고, 중천세계가 1000개가 모여지면 대천세계.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라 이렇게.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불교에서 우주를 설명할 때, 그러니까 지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를 포함한 이 모든 세상을 전부 표현할 때 삼천대천세계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요? 천상세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는 인간세계, 남성부주부터 해서 모든 세계를 다 포함하는 표현이 바로 삼천대천세계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이 삼천대천세계에 뭘 가득 채워? 칠보를 가득 채워서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이 과연 진정 많겠느냐? 수고리가 말합니다. 여기서 칠보는 이제 뭐예요? 금은, 유리, 자금, 안호, 산호, 호박, 진주 7가지 보물을 말해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물질적 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감당하는 것들을 산더미만큼 쌓아서 보시를 한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 많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자 수고리가 대답합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여러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설해지고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예를 들면 뭔가 남을 위해서 베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책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남을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베풀었으니까 뭐가 있다 생각해요? 복덕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복덕 자체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뭐요?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복덕이라고 할 만한 것 또한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의 세계에서는 다 일체가 공한 거예요. 일체가 공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해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 승의제라는 말과 세속제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음입니다. 승의제, 세속제. 우리가 이제 세상은 각자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살아온 경험, 또 배운 지식, 또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보는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면 스님들의 바라보는 세계가 또 있겠죠, 그죠? 그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세속제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중생의 입장에서 중생의 안목으로 보는 견해를 세속제라고 해요. 세속제. 중생의 안목으로 보는 견해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상식에 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보시를 하면 저 사람 복을 참 많이 지었겠구나. 이건 뭐예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세속제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승의제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하면 진제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그런데 진제. 네, 승의제를 다른 말로는 진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세속적인 생각의 개념을 뛰어넘는 진리를
승의제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세속제는 우리가 일상적인 견해로서 이해하는 개념이라면 승의제는 이것은 뭐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견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많이 한 선사들이나 이런 분들의 말을 우리가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승의제의 입장에서 지금 예를 들면 일체가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한 얘기예요? 부처님이 하신 얘기예요.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잖아요. 깨달은 분의 입장에서 한 얘기는 뭐가 돼요? 승의제가 되고 이것을 진제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왜 공이냐 다 있는데 내가 보시를 하면 그죠? 보시한 만큼의 복도 있을 것이고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수보리가 말한 것처럼 복덕이라고 하는 것도 복덕의 본질이 아니다. 이런 말은 복덕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냥 세속제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승의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 또한 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교재 보시게 되면 세속제를 줄여서 속제라고도 하는데 현상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유의법 속에서 말한다. 유의법 속에. 그러니까 유의법 속에서는 어떤 조건 하에 만들어지는 개념을 바로 세속제라고 합니다. 반면에 승의제는 뭐냐? 시공을 초월한 무의법의 세계에서 이것은 말하는 절대적 어떤 진리의 이 입장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무의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의법이다, 무의법이다라는 말로 이제 금강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삼천대천 세계의 그 세계만큼 칠보를 쌓아서 보시를 하는 그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고리가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덕은 매우 많다라고 긍정을 했죠. 분명히 복덕이 많다라고 긍정을 해놓고는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예를 들면 그 복덕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열애께서는 그 복덕이 많다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자, 밑에 나오잖아요. 수고리가 많다고 대답하는 것은 세속제에 의거해서 한 말이에요. 그죠? 세속제에 의거해서 복이 매우 많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고, 복덕의 본질이 아니라고 한 것은 뭐야? 복덕이 실체가 없다라고 한 것은 승의제의 입장에서 바로 복덕은 복덕의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는 이제 물질적 가치로서 복이 많느냐, 복이 매우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또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에 사국에만이라도 말이에요. 사국에는 이제 금강경에서 설해지는 중요한 구절을 핵심 가르침을 사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범소, 유상, 계시, 험한, 약견, 재상, 비상, 직견절에 이런 것들은 다 사국이에요. 또 뒤에도 이제 여러 사국애들이 몇 개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금강경 전체가 아니라도 금강경의 중요한 가르침 한마디라도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수지도송 위타인설이다. 내가 부처님 말씀을 받아 지니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해줘야 돼. 내만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해준다.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많다. 이 복은 뭐예요?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이 복은 무슨 복이냐? 유루복이에요. 다른 데 유루복. 저 복은 무슨 복? 무루복이에요. 무슨 복이요? 무루복. 자, 우리가 복에도 유루복과 무루복의 개념이 이제 금강경에서 여러 차례 설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도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루복이에요. 유루라는 말은 루자는 이게 셀 루자인데 세어 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복을 지킨 때 그 복을 뭐요? 내가 또 다른 행위를 통해서 복을 감해. 그러면 내가 지어놓던 복이 어떻게 돼요? 감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유루복은 물질적 가치로서 생각하는 복을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흔히 유로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로복, 물질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보시 공덕을 하고 했지만은 결국 내가 복을 감해. 그러면 내가 지어놓은 복이 없어져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세워져 없어지는 그 복을 뭐라 하냐 우리는 옛날 어른들이 뭐 한다 그래요? 감복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셨어요? 감복한다. 복을 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간혹 보면 우리가 행동 가운데 복을 감하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짓기보다는 복을 감해요. 근데 우리는 보면 복을 짓기도 하고 복을 감하기도 하고 이제 한다면 이 유루복은 없어져요. 지었다가 없어지고 쓰고 나면 없어지고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의 은행 잔고와 마찬가지예요. 채워두면 또 쓰면 없어지고 그럼 또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유루복은 은행 여러분들 잔고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채워놓으면 쓸 만큼 또 비어지고 그러면 또 다시 채우게 되고 반면에 무루복은 셈이 없는 복이에요. 세어나감이 없는 복, 무루복이에요. 이건 정신적 가치예요. 그건 정신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를 쌓아서 보시하는 것은 뭐가 되고 물질적 가치이기 때문에 유루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국의 한 구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해주고 내가 수지독송한다면 그 복은 무슨 복이 돼요? 무루복이 돼요. 그래서 이 복보다 저 복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무루복과 유루복 개념 잘 이해하세요? 아셨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도 필요하고 이 복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내가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는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부자인 사람이에요. 이거는 정신적으로 부자인.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만 그냥 예를 들면 부자여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로복은 이거는 물질적인 것이라서 이것도 우리가 필요한 거고 정신적인 복도 필요한 거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을 보시게 되면 보시하는 게 복을 많이 짓는 일이지만 경을 수지하는 바와는 성질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유루복과 무루복의 차이를 말한 것인데 유루복은 뭐다? 세속적 가치를 가진 것. 그죠? 유루복은 뭐요? 세속적 가치. 다시 말해서 부귀영화, 권력, 부, 명예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뭐예요?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권력을 가졌든 또 명예를 가졌든 부를 누렸든 간에 그건 결국 또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루복은 뭐예요? 도를 깨닫는 지리적 가치로서 이것은 아무리 누려도 다함이 없어. 내가 마음이 부처님 법으로 충만해 있으면 뭐예요? 그 충만한 마음이 늘 없어지지 않고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설명도 같이 덧붙이고 있죠. 그죠? 자, 여기서 밑에 보시면 경을 수지하는 공덕. 경을 수지한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 경을 항상 수지 독송하는 이 습관이 먼저 들어야 돼요. 경을. 금강경이 됐든, 온각경이 됐든, 어떤 경전이 됐든.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를 하거나 할 때도 이러한 이제 경전을 늘 우리가 이제 독송하는 것들이 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 한 줄 읽는 공덕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경을 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어요? 생사해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적 보시는 뭐예요? 세속적 은혜일 뿐이에요. 이거는 해탈을 얻는 것과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보시공양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부를 쌓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예를 들면 부처님의 경전의 가르침을 배우고 경전을 수지독송해야 하지만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진리라는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루복은 무루복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살아고 나서 이제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왜 그러느냐? 왜 이 경을 사국에만이라도 그죠? 수지 독송한 공덕이 왜 그리 큰 것이냐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은 깨달음의 법이 전부 다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경이 곧 부처다. 경이 곧 부처님이다. 이런 내용이 법화경에서도 나와요. 지금 이 금강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이 어디로부터 나왔다? 이 경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히 여겨야 되고 이것을 수지독송해야 되느냐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법출생이라 했잖아요. 의법출생. 다시 말해서 법을 의지함으로써 태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이 경은 결국 뭐냐? 불모와 같다. 불모. 불모라는 말은 부처님을 출현시키는 거예요. 부처님을 출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 깨달음이 경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결국 경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불모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경이 뭐가 된다? 불모가 된다. 부처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경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에요. 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출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이 부처님의 출생의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듯이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경이라 합니다. 그죠? 특히 불교는 많은 경전들이 있어요. 그 경전에 그냥 다 수를 헤아리지 못해서 8만 대장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경전들을 다른 말로는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성전. 성전이에요. 자, 이 경전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언어와 문자로서 이제 언어로 표현된 것을 문자로 기록한 거죠. 그죠? 문자로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금강경을 보되 금강경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말씀에 담겨있는 뜻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 지금 우리가 경 한 줄 한 줄 한 줄 속에 부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 이 책을 보셔도 되지만 그 뜻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의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경만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경만 보게 되면 그냥 문자만 내가 보는 격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바로 알맹이를 찾아야 되는데 그 알맹이가 바로 이 금강경 속에 담겨 있는 진짜 참 뜻이 바로 알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 자체가 바로 부처님을 출현시키고 또 깨달음이 자체가 경이 된다. 깨달음 자체가 경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경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여러분들이 잘 받들어야 돼요.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어떤 경전이라도.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노자는 도덕경에서 노자가 강조했던 것이 무예요, 무. 이 무를 노자는 천하의 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인 이 경을 뭐라 표현해요? 불모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셨죠? 경은 불모다.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이 이 경으로부터 나왔다. 자, 그 밑에 보면 아주 중요한 개송이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내게 한 권의 경이 있으니 종이와 글자로 된 것이 아니다. 펼치면 한 글자도 없지만 항상 큰 광명을 놓는구나. 이 유명한 개성이에요. 나에게 한 권의 경이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불자로 진행하면서 정말 내가 평생 수지 독송하는 한 권의 경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한 권의 경. 사실은 이 한 권의 경이 84,000 대장경을 전부 다 통하는 내용이거든요. 금강경과 법화경이 다르고 법화경과 화엄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한 권의 나에게 경이 있는데 이 경은 뭐냐? 종이와 글자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경하면 종이와 글자로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경은 종이와 글자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펼치니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부처님의 경을 펼치니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서 뭐요? 항상 광명이 비추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심오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경은 바로 뭘 두고 한 말이다? 마음을 두고 한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야심경.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마음의 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경전은 바로 뭐다?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로 경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바로 경이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죠. 부처님도 만들어내고 부처님 법도 만들어내고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불교에서는 중생의 마음 자체가 바로 깨달음의 본체다. 우리 마음이 바로 곧 부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이제 다 이 통하는 얘기들이에요. 전부 이렇게 불교 공부를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 화엄경에서 나오는 말이나 금강경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법화경이나 전부 다 통하는 말이에요.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로 곧 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을 얼마나 잘 다뤄야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수보리야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자, 이 구절이 이제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게 이제 원문에 보게 되면 뭐라 나오냐면 불법자, 즉 비불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
앞에서 정말 뭐 막 그냥 이 인간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물질로 보시한 것보다 경을 수지독송한 공덕이 더 크다. 그죠? 이 경을 바로 부처님의 우리의 마음이고 이 경을 통해서 전부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이 출현했다. 이렇게 다 이제 쭉 설명해 놓고는 마지막에 뭐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이 지금 금강경에서 계속해서 즉비라는 말이 나와요. 즉비. 그죠? 이 즉비 불법자. 지금 여기 원문에 보면 불법,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불법. 불법자는 그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곧 부처가 아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깨달음이 아니다. 이 지금 핵심이 뭐예요? 이거예요. 즉비. 그래서 금강경을 즉비의 논리라고 합니다. 즉비의 논리. 그러니까 금강경은 모든 것을 전부 뭐 해버려요? 다 공으로 귀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뭐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 이거는 부처님 법이야.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야. 이거는 중생이야. 뭐뭐다라고 단정 짓는 것들, 그죠?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것은 불법이다. 이것은 부처님 법이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어서 생각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즉비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시명. 그 이름이 불법이다. 이렇게 나와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라 그 이름이 불법이다. 그러니까 금강경 전체 내용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니라 그 이름이 부처이고,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고, 깨달음은 깨달음. 결국 지금 이 금강경은 이 즉비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고정화된 생각, 그죠? 고착화된 생각들을 모아버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안 깨지려고 막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을 이 금강경을 보는 순간 이걸 막 깨려고 하니까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집니다. 안 깨져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성적 사유로서 깨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를 통해서? 반야, 바람일 행을 통해서 이것을 체득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체득할 수 있다? 반야, 바람일 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식을 가지고 자꾸 어떤 지식적 견해로 여러분들이 자꾸 불교는 뭘 아니라고 자꾸 했었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땐 다 있는 건데 자꾸 없다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정화된 어떤 틀, 그 생각을 지금 금강경은 그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대의가 파이집 현상봉이라 했잖아요. 아집과 법집을 깨뜨려서 깨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아공, 법공, 구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금강경의 뜻입니다. 그래서 수고리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자, 이때 설명 보시면 중생의 세계에서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단정 짓는 거죠.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이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고정화시킵니다. 그랬던 것이 여기서의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예요. 부처의 세계는 무슨 세계? 깨달음의 세계. 또 공의 세계입니다. 여기다 써놓으세요. 깨달음의 세계, 공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일체가 다 공인 거예요. 공의 세계에서 보면 일체가 다 공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다? 불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세계는 부처의 세계는 뭐다? 깨달음의 세계는 큰 소리로 깨달음의 세계는 일체 관념의 고집을 초월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일체 관념의 고집이에요. 그죠? 이 일체 관념의 고집이 바로 뭐예요? 상이에요. 상.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상. 우리 앞에서 상 배웠죠? 이 상이라고 내가 이것이다라고 모양 짓는 그것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다 하는 것이나 법이다 하는 것이 없어요. 부처도 없고 법이라 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역시 세속주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할 것이 있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라고 할 수 있지만 승의제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아무것도 없대. 그래서 능가경이라는 경에 보게 되면 일자불설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마디도 설한 적이 없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들에게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냥 부처님이 뭐 어떤 말씀을 했니 뭘 했니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일자로 한마디도 난 너희들에게 설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의 본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 금강경도 선경이고 능가경이라는 경전도 선경인데 거기에서는 모든 것을 전부 뭐예요? 현상적인 모습들을 전부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다라는 본래 무일물, 본래 무일물. 이게 이제 육조 스님의 개송에서도 나옵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셨죠?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중생의 견해에서 보면 다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본래 무일물의 경지가 승의제예요. 그래서 승의제에서는 세속제에서 가지는 이름들을 전부 다 빼앗아 버린다는 말은 이것을 전부로 공으로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단지 뭐야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인 이것 또한 뭐다? 전부 일체가 다 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8분에서는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이 이 경으로부터 출현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유루복과 무루복, 그죠? 복의 어떤 절대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하면서 이어서 이제 구분에서도 이것을 연결해서 설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분은 좀 많습니다. 요 구분까지 좀 할게요. 다음 주도 또 휴강을 해야 돼서 해야 됩니다. 자, 구분 같이 소리내서 합성합니다. 금강반야바란 일경 일상 무상 본체 구니 라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불리지만 들어 곳이 없으니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사다 나는 사다마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니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담은 한 번만 돌아올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사담이라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하나함이 하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 왜냐하면 하나님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하라니 나는 하나님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게.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하라니라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 하라니 나는 하라니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자게야 중생형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서를 다툼 없는 삼매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고 욕망을 여인 제일 바라는 하라니라고. 나는 욕망을 여인 하라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 제가 나는 하라니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수보리는 실로 적정행을 나머지 없으므로 수보 적정행을 즐긴다고 말한다라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을 자꾸 이렇게 소리내서 읽다 보면 환희심이 생겨요. 환희심이. 마음속에서 막 기쁜 마음이 막 일어나고. 근데 예를 들면 뜻을 내가 알고 모르고 이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내가 소리내서 정신을 집중해서 경을 계속 읽다 보면 경 읽는 그 공덕이 굉장히 앞에서 이게 뜻이 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읽으세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일상무상무는 하나의 상도 상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서는 지금 수행의 단계에 대한 얘기들이 서해지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사과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것을 사과라고 해요. 이런 성자들이 그 깨달음에 자기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들어갔지만은 깨달음을 내가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얻어도 얻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내가 수행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었어도 그것에 대해서 뭘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을 내지 않는다. 이게 일상무상문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제9번 일상무상문 이 장에서는 수행자가 수행을 이루어도 수행을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내용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보면 이제 좀 덜 배우고 덜 공부한 사람들이 상을 낸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뭘 보았니? 깨달았니? 들었니? 어쨌니? 간에 그죠? 근데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도 그런 대화가 나와요.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달았다고 생각하느냐? 수고리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깨달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성문 사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수행의 단계, 지위가 있어요. 수행의 단계 지위가 있는데, 지금 이 금강경은 초기 대승경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초기 대승경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부파불교를 거쳐서 막 이제 대승의 사상이, 그래서 이제 반야 사상이나 반야신경, 이런 경전들은 초기 대승경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이 왜 이 금강경을 초기 대승경전으로 했느냐면 이러한 지금 사과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다함, 수다원, 아나함, 아라함 이런 용어들은 초기 불교에서 이제 예를 들면 수행을 해서 단계를 이뤄나가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아라한의 단계인데, 이제 그런 언급이 지금 이 금강경에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금강경이 초기 이제 대승불교가 막 일어날 쯤에 형성된 경전의 형태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경전 분류를 할 때. 자, 따라합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성문이라고 해요. 성문. 그다음에 성문, 영각, 보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문, 영각, 보살이라고 하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법화경에서는 삼승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삼승 법원지문을 공부했지? 법화경에서 삼승이라고 해요. 삼승. 성문, 영각, 보살.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성문의 단계에서 지금 이것을 이제 사과라 그러는데, 이 사과에 대한 설명이 지금 설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영각이라고 하는 것은 독각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독각.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 영각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불교나 중국 불교 같은 경우는 나반존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독각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사찰에 가면 독성각이 있죠. 독성각에 보면 항상 나반존자가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영각은 이제 12연기를 깨쳐서 영각에, 그래서 이 성문 영각을 이제 뭐라 하냐면 소승이라고 얘기해요. 소승의 어떤 수행의 단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이건 대승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도 공부하셨겠지만은 소승과 대승이라는 이 대비되는 용어의 개념은 대승자들이 이제 소승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성문승이나 영각승은 본인들을 소승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보살의 위치에서 보면 이제 이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그 이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이들을 이제 소승 수행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수행의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보면 이제 요거를 잠깐 이제 전체적인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보살 같은 경우도 보살이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화엄경 같은 데서는 52단계를 설명해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당, 묘각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그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이뤄나가는데, 지금 이 사과인 성문도 마찬가지예요. 성문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견도위가 있어요. 견도위. 이 위자는 수행의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견도위라고 했다는데, 견도위. 그 다음에 수도위가 있어요. 수도. 이 수도위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견도위는 자 보세요. 볼견자, 이 길도자죠. 뭔가 이제 공부가 조금 이제 이루어지는 단계고, 이 수도위가 되면 이제 좀 더 공부가 더 진전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견도위에서는 뭐냐면 견혹이라 해서, 이 혹자가 뭐냐면 번뇌를 뜻합니다. 이 혹자가 좀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이제 이 정도 이제 공부, 이 용어들을 이해하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 혹자는 번뇌를 뜻하는데, 그런데 견혹이라고 해요. 그런데 견혹. 이 견혹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번뇌가 가장 많아요. 번뇌 중에서 여러분들이 번뇌 중에서 눈을 통해서 보여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번뇌가 가장 많습니다. 눈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눈으로 먼저 접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대상을. 그래서 좋고 싫고 뭐 이쁘고 믿고 하는 것들이 전부 뭐요? 이 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번뇌가 견혹이에요. 이것을 끊어가는 단계가 견도이에요. 이때가 이제 뭐냐면 어느 정도냐면 사다함, 아나함, 수다원, 그죠? 수다원. 요런 정도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수도이 정도 되게 되면 맨 마지막에가 뭐예요? 아나함 정도. 이 수도이 정도 되게 되면 아나함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수도는 이제 뭐냐면 사옥이라고 해요. 사옥. 이 사옥은 이 혹자는 번뇌라 그랬어요. 그죠? 이 사옥은 뭐냐면 아주 내 생각 속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번뇌까지 이제 닦아가는 단계를 수도위가 되는 거예요. 요 견도위 단계에서는 이제 내가 눈에 보여있는 어떤 번뇌들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마음이 분별을 일으키지 않아. 그러고 나서 좀 더 나아가면 뭐예요? 이제 어떤 생각 속에서 미세한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번뇌에 대해서 그것마저도 끊어버려요. 이것을 이제 뭐냐면 이 두 개를 뭐냐면 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학. 그리고 유학을 또 반대되는 말이 무학이 있어요. 그런데 무학. 이 무학을 이제 아라한과라 그래요. 이 아라한은 더 이상 이제 번뇌가 다 소멸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 이 불교나 또 이 지금 성문의 단계에서 이런 이제 수행의 단계를 통해서 끊어가는 번뇌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논소에서 설명이 되어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한 상태에서 보시면 좀 옳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번뇌를 끊는 과정에 있어서도 견도와 수도에 의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 견도는 말 그대로 이제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공부가 조금 보인다. 도를 보는 지라는 말은 공부가 이제 조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2단계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제 뭔가 도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수도는 뭐냐면 이제 뭔가 보였으니까 뭐예요? 그 닦아가는 길이 이제 그죠? 보이니까 그것을 닦아가겠죠. 그죠? 구체적으로 수련을 해가는 지인데 견도와 수도를 합해서 뭐라 했다? 유학이라 했잖아요. 뭐라 한다고요? 유학. 따라합니다. 유학. 그래서 유학, 무학 이런 말 나와요. 유학이라는 말이 이제 이러한 견도위와 수도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과정, 아라한에 이르게 되면 이것을 무학이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무학. 그래서 견도위에서는 무슨 번뇌를 끊어요? 견혹. 따라합니다. 견혹. 견혹은 뭐냐면 보임으로써 생기는 번뇌.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생기는 번뇌를 끊고, 수도 위에서는 수옥 혹은 사옥이라는데 미세한 생각, 감정 이런 아주 세세한 이런 어떤 번뇌들마저 닦아가는 단계를 이제 수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하냐?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묻죠.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이제 성문 단계에서 가장 이제 아래 단계입니다. 수다원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승자의 흐름에 든 자라 불리지만 이제 이것을 임류라고도 해요. 임류. 이제 막 어떤 승자의 지에 들어간 이제 수행 단계를 말하는데 그렇지만 들어간 곳이 없으니 들어갔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수다원 가를 얻었지만은 내가 수다원 거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경색이나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수다원입니다. 아셨죠? 아닙니다. 수다원. 자, 그래서 이제 이 수다원의 단계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고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하냐?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또 이제 사다함의 수행을 했던 자가 사다함가를 이뤘는데 그 사다함가를 이뤘다고 생각하겠느냐? 수고리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만 돌아올 자, 일왕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일왕래. 그러니까 사다함은 이제 수행을 해서 한 번만 다시 중생의 몸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 사다함은 그래서 일왕래라 그래요. 그래서 한 번만 돌아올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면 이 사다함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죠? 인간 세상에 한 번 더 왔다 가면 해탈을 얻어 생사를 면한다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수옥을 끊게 되고 또 수옥을 닦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번뇌나 감정이나 의식에 남아있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제거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혹을 후천적인 악습이라고 한다면 후천적인 악습이 뭐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기는 잘못된 습관들, 그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뭐 내가 눈으로 보고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잘못된 습관이란다면 수옥은 선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감정, 미세한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잘못된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것도 성장, 태어나면서 이제 유아기 때 이렇게 익혀지기도 하지만 이미 태어나기 전에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수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탐진치, 따라합니다. 탐진치, 만. 이것을 사혹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탐진치 하면 삼독신 세 가지 번뇌를 얘기하는데 여기에다가 교만할 만자를 넣어서 네 가지 이제 번뇌가 되는데 자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3계에는 9품의 수옥이 있게 되고 이것을 이제 끊어 닦아가는 단계가 사다함 단계예요. 이런 설명들이 전부 논소해서 예를 들면 수다원은 어느 단계에서 어떤 번뇌를 끊고 사다함은 어느 단계에서 어떤 번뇌를 끊고 이런 어떤 이제 단계들이 설명이 되어져요. 자, 수고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하냐?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수고리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 불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오지 않는다. 불리지만 실로 되돌아가지 않음이 없는 것을 아나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나함은 바로 이제 다시 뭐 인간의 몸을 다시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천상세계에 올라가 버립니다. 아나함가는. 자, 그 다음에 수고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하냐?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최고의 단계가 아라한 단계입니다. 그죠? 자, 이 아라한이 수고리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아라한이라고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에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었어도 내가 아라한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야 중생경원의 지적. 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수행을 했는데
내가 수행을 해서 무엇을 얻었다, 내가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에 집착하는 거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문사가 성들은 자신들이 깨달음의 단계에 이르렀지만은 그 단계에 내가 이르렀다는 생각을 갖는다, 안 갖는다? 생각을 갖지 않는다. 이게 불교 공부예요. 불교 공부. 근데 이제 공부 잘못한 사람들이 내가 보았니, 들었니, 어느 단계에 올라갔니 이러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아라는 이제 성문의 마지막 단계로서 7생 60급의 수행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그래요. 7생 60급. 7번 태어나고 시간은 몇 급? 60급이 1급이 몇 년이에요? 1급이 몇 년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단계가 아라한의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을 은공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무학이라고도 예를 들면 불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는 부처님을 아라한이라고도 했어요. 부처님을 아라한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집니다. 자,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각자 자신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나서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고 욕망을 여인 제일 가난 아라한이라고 말씀합니다. 부처님이 수보리를 항상 수보리는 너는 무쟁삼매를 얻었고 그죠? 또 욕망을 여인 제일 가는 아라한이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인정해 줬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렇지만 나는 아라한을 여인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를 아라한이라고 해줬지만 나는 아라한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부처님께서는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수보리는 실로 적정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긴다고 말한다라고 설하지 않으셨을까? 이 말은 뭐예요? 만약 내가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라고 생각했다면 부처님은 나를 그죠? 아라한이라고 그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적정행을 즐기는 그러한 수행자라고 말을 해주셨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 밑에 쭉 보시게 되면 일상무상분에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좀 말이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밖으로 표현하려는 자아의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관념의 형성을 통한 주관과 객관의 대립이 없다는 것이다. 예, 요 말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쵸? 우리가 이제 수행을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표현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자기 존재를 밖으로 표현하려는 자의식이 일어났지. 단순히 말해서 그러한 어떤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념의 형성을 통한 관념의 형성이라는 것은 내 생각 속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아라한이다, 아라한이 아니다, 나는 수다원을 얻었다, 얻지 못했다 라고 하는 뭐예요? 주관과 객관의 대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주관과 객관에 대한 개념이 이것을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능소라는 말을 했어요. 능이라는 글자에 주관이라고 써놓고 소라는 말에 객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소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씁니다. 불교에서.
다른데 능소관계. 능소라는 말은 능은 뭐다? 주관. 예를 들면 이제 소는 객관이에요. 그래서 이 능소가 끊어진 경지가 바로 무의의 경지다.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얻지 못했다, 이런 것이 끊어져야지만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도에 귀합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에 귀합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상무상문에서는 바로 우리가 깨달음을 수행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이루었지만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10분까지 나갈게요. 장엄정토분입니다. 다 같이 합성합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 장엄정토분 제12인이라 부처님께서 수보리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생각은 어떠한가 유래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 도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님 지어 왜냐하면 불국 도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모든 보살마 사르니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색에 집착하지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만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의 왕숨이 산 만큼 크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조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님을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장엄정토, 정토는 부처님의 세계를 정토라 그럽니다. 그죠? 청정한 세계를 정토라 하고, 장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꾸미는 것을 장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여기에서도 이제 앞에서 일상무상분에서 성문 사과에 대해서 성문 사과성들이 깨달음을 얻어도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여기에서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연등 부처님의 법을 받았던 내용을 주제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조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현생 이 중생의 세계에 오기 전에 과거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과거불 얘기가 이제 원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과거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유명한 연등불수기라 그래요. 연등불수기. 그러니까 이 수기라는 말은 뭐냐면 성불에 대한 예언이에요. 너는 다음 생에 서가모니 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기를 받죠.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법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질문은 뭐예요? 열애가 예측의 연등 부처님 초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라고 이제 물음에 수보리는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법을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미 뭐냐면 수보리가 부처님의 의중을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 대화에서는. 왜 갑자기 부처님의 과거의 연등 부처님으로부터의 그러한 이 얘기를 지금 수보리에게 질문하는가를 수보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여기에서는 없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없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법을 얻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요? 법을 얻어도 얻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얻어도 얻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라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수보리야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냐?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보살이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는가?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바로 앞에서도 나왔듯이 즉비라는 개념이 나와요. 즉비. 뭐뭐는 뭐뭐가 아니라 그 이름이 뭐뭐이다. 보살이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입니다. 라고는 내용이 이제 서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살들이 그렇죠,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죠. 장엄하지만은 보살들도 또한 뭐다? 내가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는 얘기예요. 단지 우리가 그 이름이 장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모양을 갖추는 것을 장엄이라고 해요.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이 계신 이 법당을 꾸미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장엄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앉아 계신 수미당. 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닷집을 조성하는데 그 닷집도 장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신 곳을 거룩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는 것, 이런 것들을 장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살들은 이와 같은 깨끗한 마음을 내야 된다. 보살은 어떤 마음을 내야 되느냐? 청정한 마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청정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어떤 관념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자기를 다 비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생색을 내거나 상을 내거나 내가 무엇을 했다거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청정하지 못한 거죠. 보살은 항상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야 된다. 이게 지금 중요한 구절이에요. 보살은 이와 같이 항상 뭐요? 이와 같은 깨끗한 마음을 내야 된다. 어떤 마음을 내야 되냐? 형색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야 돼요. 형색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야 되고, 또한 소리나 냄새, 맛, 감촉이나 마음의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구절이 응무소주, 그죠? 여기 원문에 보게 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구절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깨달음을.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금강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마땅히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응무소주이생기심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항상 청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깨끗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밑에 보면 무심이라고 합니다. 무심. 다른데 무심. 무심이라는 말이 마음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을 갖지 않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무심이에요. 그래서 자, 마땅히 무소주, 집착한 바가 없이 말이에요.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형색에도 집착하지 말고 간념에도 집착하지 말고 모양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죠?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어디에도 머무름 없이 생각을 붙여 고집 만듦이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도를 수행하든 공부를 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간에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선에서는 무심이라, 무심돌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유심은 항상 객관 대상에 집착하여 시비와 분별을 일으킨다. 우리가 이 유심, 그러니까 무심의 반대말이 그죠 유심인데, 유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객관 대상에 집착해서 객관 대상에 집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객관 대상이라는 말은 지금 내가 보여지는 이 지금 물건들이 전부 객관 대상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 또 귀에 들리는 소리, 냄새 이런 것들이 전부 객관 대상이에요. 이런 객관 대상에 우리는 뭘 해요? 집착을 하는 거죠. 내 거다, 네 거다, 좋다, 싫다 이러면서 뭘 일으켜요? 시비와 분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는 무심 공부라고도 얘기해요. 일체 시비와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공부가 불교 공부입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냥 시비 분별을 일으키면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습니다.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기준에서 그냥 정해놓고 맞은 것이지 그게 맞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맞는 것도 아닙니다. 또 틀린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기준에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틀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자기 생각에서 뭐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르니 가지고 시비 분별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은 아직 공부가 됐다 안 됐다? 공부가 안 된 사람.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은 뭘 유발하기 쉽다? 그죠? 나쁜 업을 유발하기 쉬운 거예요. 시비와 분별을 가지면 꼭 나쁜 업을 짓습니다. 시비와 분별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나쁜 업을 짓게 돼요. 그러나 하염없는 의식이 정하단 세계, 이 의식이 정하단 세계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의식을 정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명상하고 참선하고 절하고는 하는 이러한 그 행위는 뭐냐면 내 생각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세계는 명상에 머물지 않아. 이름과 모양에 집착하지 않아. 현실의 집착을 다 벗어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살 마살들은 항상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깨끗한 마음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무심의 마음이고 그죠?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수모리야 어떤 사람의 몸이 산들의 왕숭이 산만큼 크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하냐?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수고리가 되다고 합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무마님을 설하였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 네가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크다 작다는 건 개미의 입장에서 보면 컵도 큰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컵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금강경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밑에 내용에 있는 설명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건 집에 가서 한 100번 한번 쳐다보고 읽어보세요. 금강경은 시종일관 뭐요? 부정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무슨 논리? 부정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의 객체를 공화시켜버려요. 공으로 다 만들어버려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의 기준을 뭐 해버려요?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뺏기려고 막 노력하지 지금. 안 뺏기려고 막 왜 자꾸 있는데 지금 금강경은 자꾸 없다라고 얘기하고 말해요. 하나님, 인연에 의해 나타나는 이 현상은 임시적인 거짓 모습에 불과하므로, 자,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이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이 컵이나 모든 것들은 잠시 머물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도 내가 아침에 그냥 뭐 하다가 컵을 하나 깼는데 그래서 쓰레기통에 갔어요. 내가 안 깨야지 막 내 죽을 때까지 써야지 했는데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 인연이 다 한 거잖아요. 그죠? 컵이 깨졌다는 것은 결국 인연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거는 임시적인 거짓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상의 이름과 모양에 따라서 개념이 형성되나,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이름을 컵이라 하고 이게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전부 이름과 모양에 전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 실체는 파악될 수가 없어. 성격도 규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사물의 참모습도 묘사할 수도 없다. 비록 밖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모습을 감각적으로 우리가 판단한다 해도 연이란 존재된 조건에 따라는 전부 임시적으로 식별되는 것뿐이다. 전부 인연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뿐이에요. 자, 예를 들고 있는데 하늘이 파랗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뭐가 전제된 상황이에요? 그죠? 날씨가 좋았을 때 우리가 하늘이 파랗다는 것이지 비가 올 때는 하늘이 파랗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밤에 하늘은 어둡고 캄캄하다 하지만은 다 어떤 상황 조건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무엇이 아니라 이름이 무엇이다. 금강경은 지금 이 전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라 그 이름이 무엇이다. 전부 이것을 비의 논리랍니다. 비의 논리. 아까 즉비 있었죠, 그죠? 즉비의 논리라고도 하는데 뭐뭐는 뭐뭐가 아니라 그 이름이 뭐뭐이다. 근데 우리 어리석은众생들은 자꾸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뭐일 뿐이다. 이것은 뭘 하게 한 거예요? 잘못된 집착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결국 뭐냐면 집착을, 이 금강경의 핵심은 집착을 버려라는 거예요. 집착을. 아시겠어요? 집착하지 말아라. 전부 이것은 그냥 인연에 의해서 임시적인 모습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관념화된 자기의 생각 속에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고 이렇게 매일 그냥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의 원리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죠? 공의, 우리가 이제 이 반야의 공사상,
금강의 공의 논리에서 보면 이 세상은 단정 지을 수,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우리가 모양과 이름을 빌려서 그냥 이름을 붙였을 뿐이고 모양을 만들었을 뿐이다. 결국 이것은 뭐예요? 인연이 닿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공인 것이다. 이 얘기를 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뒤에 부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아시겠죠? 제가 다음 주는 인도에 가서 여러분들을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뭐 강의 안 한다고 해서 책도 탁 놓고 그냥 또 하지 마시고 좀 미리 읽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법륜성, 보행, 수경심, 건강행, 덕인행, 고독화, 안월행, 이영란, 정인아, 원지, 강지민, 각행심, 갱심. 자, 아무튼 일 잘 보내시고요. 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사원 소원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책상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책상 좀 정리해 주시고.